오늘도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본문으로 불시험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라는 성경 우리가 읽었죠. 오늘 성경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는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보냅니다. 이들은 신앙 때문에 당시 사회적인 멸시, 또 경제적인 불이익, 또 심지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이 그 당시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들의 화두였습니다. 현실적인 질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연합의 증명이다, 표지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의 이야기는 고난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위로하심,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영광의 약속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러한 불시험, 그 당시에 이제 불시험, 고난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즐거워해야 한다. 세 번째, 고난 뒤에 복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먼저 첫 번째,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베드로는 박해와 불시험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시험은 순금과 찌꺼기를 분리하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시험이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성도의 삶을 정화합니다. 고난 속에서 인격과 신앙이 재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불시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불평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여기며 방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점금같이 단련시키는 불시험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저주나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믿음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다듬으시는지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어떠한 새로운 일들을 이루려 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기도한다면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나의 한계를 겸손히 자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불시험이 오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의를 위한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를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고난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것이 괴롭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즐거워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영광의 약속에 참여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당신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십자가의 고통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고난은 훗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을 누릴 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 감사할 수 있다면
엄청난 믿음의 유산 또 신앙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나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 당할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고난 당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잘 믿을 수 있지만 고난을 당하면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쓴물과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나의 장차올 영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베드로전서의 상황을 보면 박해당하고 순교당하고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죠. 왜 그러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라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비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 영광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고난의 순간이 오히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고난 당한 것 때문에 비난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합니다.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혹 주변의 속회원들 중에 가족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축복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귀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명해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믿음의 연단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는 장차올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위로가 약속되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기쁨으로 견디어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그런 의미에서 고난 뒤에 복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백오인 사건은 1912년 6월 민족운동가 123명이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혐의로 재판을 회부되어 3개월 만에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민족운동가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일본이 꾸민 음모였죠. 조작된 사건에서 증거라고는 피의자의 자백밖에 없었기 때문에 끔찍한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선우님은 고문으로 쓰러져 가면서 이 피로한 육신을 벗고 저 하늘로 가고 싶습니다. 스테반처럼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백오인 사건은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혹독한 박해였지만 오히려 이 일로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민족의 십자가를 지는 종교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지금도 민족의 등불이고 소망이 될 수 있었죠. 고난 뒤에 복이 있음을 표현하는 한국교회 역사의 한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의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장차올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고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주실 복을 믿으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긴 시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처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인내하고 연단받아 소망의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명태 담임 목사님 영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사역 기도 목회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연하여 기도할 때에 경계 조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경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계 조정을 통해서 더 건강한 속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한마음 한뜻 되어 경계 조정을 위하여 속회 재생산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 한마음 한뜻 되어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소외당하는 영혼 없이 주의 품 안에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구 목사님들 하나님 지치고 힘든 연말 사역을 이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속자님들 부속자님들 속회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함께 눈물 흘려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